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유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을 데리고 미아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은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정세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경거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접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3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다윗은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유다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을 데리고 미아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다윗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헤브론에서 단지 유다의 왕으로 다시 7년 6개월을 더 기다립니다. 그 후에 비로소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정치, 군사,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10년의 도망자 생활을 한 후에 헤브론에서 남방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또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총 기다림은 17년 6개월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에서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탄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인 표현은요. 유대 문화에서는 아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오랜 시간, 정말 17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시편 40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보다 공동번역은 다윗의 마음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공동번역 시편 40편 5절에 보면요. 야훼 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사오니 당신과 비길 자 아무도 없사옵니다. 그 이야기 세상에 알리고 또 알리려 하옵는데 이루 다 셀 길이 없사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나약한 말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강한 힘이 다윗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갸냘픈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엘라 계곡에 사리와 정말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라 계곡 사이에는 창과 칼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냇가에서 돌을 주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광야에서 무수히 많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사울의 추적병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은 동굴로 피했는데요. 다윗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난 후에 동굴 입구에 거미를 쳐서 추적병들이 거미줄을 보고 다윗이 이곳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공동번역 10편 40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의 정의를 알렸사옵니다. 야훼여 아시다시피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사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오늘 다윗처럼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진 그가 만들어낸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인데 그런데 조급해진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제공한 하갈이라는 여인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의 성향을 잘 이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그 조급함을 약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디 성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넘어졌지만 아주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잘 기다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조급하게 왕이 되려 했다면 아마 다윗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많은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오늘 기다릴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소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요. 나의 주여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 어서 도와주소서. 나의 도움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더디하지 마옵소서.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구원이라는 말뜻 중에 하나가 건져내다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돌을 아무리 많이 닦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늪속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늪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늪속에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와서 건져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장차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17년 6개월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셨으며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필립 클리가 쓴 사랑하는 나무에는 물을 주지 마세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 킵스라는 나이 많은 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킵스는 나무 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철학은 고통이 없으면 수확이 없다.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철학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데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분은 새로 심는 나무에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통 원해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이유를 물었더니 킵스 선생님은 식물에 물을 많이 주면 식물을 망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부족한 나무는 물을 찾아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물을 자주 주면 나무는 뿌리를 옅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물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킵스 선생님이 나무를 심은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필립 컬리는 놀라운 결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킵스가 심은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최소 3배,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들도 바꾸었습니다. 주님, 아이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인생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의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목마름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부활의 길을 내셨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서 부활의 길이 열릴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기다림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인내가 엄청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소망을 바라면서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정말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인내하며 정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영상 앞에서 인내의 성품을 가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